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살지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가진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고 그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제자로 삼아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주간을 살기 원하여 기도 제목을 잡는 시간으로 모였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은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도운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장 살릴 수 있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이 소망 품는 이 밤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관련된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읽고 싶은 본문이 참 많이 있고 길게 있지만 이 부분만 짧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번 주 메시지를 가지고 짧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과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약간 다르게 설명하면 구별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성도,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원색적으로 쉽게 쓴 게 다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불신자와 나는 다른 나잖아요. 얼마나 이 부분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늘 쫓기면서 사는 안식 없는 사람이 불신자거든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쉼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잖아요. 안식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다른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수준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27절에도 14장 26절 27절에도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겠다 하시면서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는 늘 쫓기면서 사는 안식이라고는 없는 불신자 완전 다른 평안과 안식을 참으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것을 나 중심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 그래서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바가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누리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부 죽여요.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눌러서 자기 성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리는 자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살려내라.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답은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이걸 인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어느 쪽에 확실하게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느 쪽을 확실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여러분 속에 평강이 있어 보이냐 없어 보이냐, 그거는 생각해 보자니까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이익 손해 엄청 따지면서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술수를 쓰는 사람이냐, 아니면 여호와로 만족하는 사람이냐, 불신자 봐도 알거든요. 여러분 어느 쪽에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어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트러블 만드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1부 예배 메시지와 고등부 예배 메시지는 그냥 일치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안식일을 범한 그리스도입니다. 1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뭘 찾습니까? 안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복음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는 겁니다. 율법적인 열심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멸망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지금도 교회가 문 닫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건져내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도록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운명을 바꾸는 응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졌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실패될 수밖에 없는 종교의 운명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언약을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신 주님이시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 인생, 내 산업, 내 학업, 우리 교회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누리고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참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려라. 안식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붙잡고 주인이 바뀌는 것을,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나의 주인을 바꾸고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참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뭡니까? 안식일을 넘어서 주일을 주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날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보좌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개인적으로도 누리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모일 때 또 역사하시죠. 그리고 매일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매일이, 나의 365일이, 나의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날이 전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날입니다. 안식일을 범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종교 율법의 틀에서 건져내가지고 완전 복음으로 뒤집는 사건이었던 거죠. 이것 하나에만 해도 엄청난 비밀과 배경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집중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부 예배 메시지 주셨습니다. 70인을 세우신 이유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12교구 70현장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사도 제자와 70인 제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제자는 12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 현장을 12개의 교구로 나눠가지고 한 현장을 맡도록 한 거예요. 그게 12사도 세우신 이유였죠. 70인 중직자를 세워가지고는 뭘 하게 만들었습니까? 70지역 종족 나라 70현장 파고들어서 책임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12교구와 70현장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은 붙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랩넌트 중에서는 목회자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교구의 응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회자 될 사람 아니다 하면 중직자 되셔야 되겠죠. 70현장에 영향을 끼치는 실제 전도운동 하는 사람이 70인 요원인 평신도 전도자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귀한 랩넌트 여러분들은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 살릴 망대 세우는 70인 제자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0인 제자, 복음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살릴 망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을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망대거든요. 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망대 속에 또 파수꾼 세워가지고 24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망대는 뭘 하는 거예요? 파수하는 거죠. 보호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24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를 지키고 전 세계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리는 게 24 시스템인 망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70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그 망대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한 개 현장마다 한 개 현장을 책임질 한 개의 망대를 세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을 정복하고 장악할 지교회를 세운다. 또는 다락방을 세운다. 또는 전문교회를 세운다. 또는 미션홈을 세운다. 그게 바로 망대가 되죠. 그 망대 세워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을 완전 장악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완전 지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가 바로 망대가 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망대가 되고 현장에 세우는 교회 시스템이 망대가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70인은 현장 살리는 망대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 제자를 세워가지고 현장에 파송해서 뭘 하겠습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가서 전도 운동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70인이 가가지고 흑암세를 완전 꺾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권세 줬으니까 당연한 거다.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복음 누리라는 거예요. 70인은 복음 계속 누리면서 현장에 주님 대신해서 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주님의 대사로서 현장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죠.
이런 망대 시스템을 237과 5천 종족 현장에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문인으로서, 전도제자로서 앞으로 참 성공자가 되겠죠. 그럼 가가지고 237, 5천 종족 현장에 이런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보좌의 성격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여오게 하는 플랫폼 만들고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도록 파수꾼의 망대, 파수대를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전달하는, 소통하는 안테나 만드는 겁니다. 이거 담겨있는 게 망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를 1,000군데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1천만 곳에 세워서 1천만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인구 이제 80억 됩니까? 그러면은 1천만 제자를 세운다는 말은 한 군데 망대에서 800명에게 영향을 준다, 그런 정도 생각하면 그림이 대충 나오죠. 맞지 않아요? 1000만 명의 10배가 1억, 100배가 10억이니까 800배가 80억이잖아요. 그쵸? 1000만 제자가 일어나서 자기 한 사람이 800명 현장에 영향을 준다.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한 개의 망대가 800명에게 영향을 준다. 800지역도 아니고 800동도 아니고 800 아파트도 아니고 800명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1000만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응답 여러분에게 생일 반드시 주실 거거든요. 평생에 우리는 이거 만드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12사도 아니면 70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망대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고등부 메시지에서 예수님의 다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른 메시지를 많이 하셨는데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육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근데 그 종교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영적인 근본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셨거든요. 오직 복음만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에서 빠져나오라는 이야기를 계속한 겁니다. 오직 복음 붙잡으라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오늘 5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발견했으니까, 그리스도 알아봤으니까. 이 복음 놓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종교생활 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주님께 맡기고 참 안식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식을 주시는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분 만나서 참 안식 얻고 생명 살리는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신 영적 세계에 승리하신, 영적인 문제, 질병을 고치신 그리스도시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거죠. 뭐가 제일 급합니까? 종교와 율법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오직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오직 복음 붙잡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고등부 강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중심으로 자꾸 판단하고 차단하면서 무한한 영적 세계를 놓치는 대로 자꾸 가죠. 그래서 무한대한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주인 바꾸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상태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기도거든요. 이 기도 타임을 만들어서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고등부 메시지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부, 2부 고등부 메시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은 전부 육신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율법으로, 종교로 빠져가지고 멸망당하는 길로 자꾸 간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나온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살리셨다니까요. 살려내셨다니까요. 답을 주셨다니까요. 안식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죽이는 자로 가는 게 아니라 살리는 자로 가는 겁니다. 안식 없는 현장에 안식을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현장 살릴 파수망대의 주인공으로, 망대를 세우는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안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70제자로서 망대 세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누리는 오직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니까요.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세상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삶을 누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리고 망대를 누리는 기도가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되어지도록 기도에 대해서 답을 내고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개학을 맞이하는 랩런트들이 특히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WRC 때 말씀하셨던 세 가지 기도, 우리가 진짜 답을 내야 됩니다. 정시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플랫폼 만들고 24시 무시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고 24 파수꾼의 응답을 받고 집중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다가 감사로 전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흐름을 싹 바꾸는 거예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기본 근간을 이루는 틀입니다. 골자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세팅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이 예배니까 여기에 완전 승리하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시간에 393을 호흡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스템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393을 누린다라는 말은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죠. 393을 누린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393을 누린다는 말은 현장을 변화시킨다는 말이니까요. 전도 운동을 두고 전도 제자 일어나도록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이 힘이 나에게 임하도록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나타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도록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권세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 결박하는 기도 놓치지 말고 주의 천사 파송되는 그 기도 놓치지 말고 요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가장 편안하게 정시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요 기도 제목은 제가 그냥 제일 편안하게 줄곧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썼느냐? 여러분이 393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그걸 잘 못 외우겠다라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평상시에 하는 것을 393으로 벌려놓은 거예요.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393의 포인트를 이 내용을 가지고 393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되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요 기본 틀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 틀을, 요 기본 틀을 가지고 정시기도 하시면 모든 보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전부 기도로 연결되는 무시기도는 따라올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24 되어지고 있으면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사건이 왔다, 이거는 완전 집중해서 세계 바꾸고 운명 바꾸는 시간표로 여러분한테 누려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불러냈어요. 여러분은 세상과 같지 않은 전도자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율법과 종교의 틀을 다 깨버리고 우리에게 참 안식 주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70제자로 불러내가지고 현장 살리는 망대 세우도록 만들었죠.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 누리는 능력의 시간을 내가 체험하면 하나님은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 1부, 2부 고등부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안식 있냐? 안식 누리냐? 나는 진짜 영적 세계 누리냐? 나는 지금 현장에서 살리는 대열에 서 있느냐? 체크해 보시고 이것을 실제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또 우리 전도자들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자로 다른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참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 안식일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게 하옵소서. 안식일에 그 언약을 완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는 곳에 1천만 제자 세워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1천만 망대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오늘 나의 주인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을 기도로 누리는 응답이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기도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송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한 주간 이 보좌의 능력 누리는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